우리 현대인들은 불안 속에 살아갑니다. 바쁘게 사는 가운데에 마음속에 불안이 그득하게 됩니다. 살아가면서 불안하지 않은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줄 압니다. 결혼을 앞둔 사람은 기대감과 행복감이 있지만 동시에 불안하기도 합니다. 내가 과연 제대로 된 선택을 한 것일까? 이 배우자와 마음을 같이하며 살 수 있을까?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역시 불안합니다. 요즘 회사가 어려운데 이번 구조조정에 내가 끼인 것은 아닐까? 우리 고2 되는 아이 보고 학원을 끊으라고 할 수도 없는데 대출 이율은 점점 높아져 가는데 어찌 이것을 감당할 것인가? 지금 언급된 것은 내 삶 속의 막막함에 대한 불안감이지만 어떤 사람은 생활 속에 불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유명한 영화 배우 잭 니콜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997년에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라는 영화에 출연한 것인데 지금 이 화면에 무슨 장면일까요? 무언가 꺼내죠. 저 보이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일회용 스푼과 포크입니다. 식당에 앉으면서 자신이 가져온 물품을 꺼내는 것입니다. 식당에 포크와 또 스푼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스푼과 포크 혹은 젓가락이 없는 식당은 없죠. 하지만 불안한 것입니다. 혹시 감염이나 또 청결에 문제가 있을까 봐 자신이 갖고 온 물품을 사용하는 것이죠. 이 사람은 길거리를 지나갈 때도 혹시 땅이 꺼질까 봐 혹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버스에 사고가 날까 봐 불안합니다. 불안해서 집을 잘 나오지도 못합니다. 항시 불안 속에 살아갑니다. 불안이 반복되고 가중되면 불안장애라는 병적 증세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가 많이 그래도 알고 있는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등도 이 불안장애 증세에 해당이 됩니다. 불안감을 느낄 때에는 여러 영향력이 생깁니다. 마음속에 짜증이 생기고 또 초조함이 들고 두려움이 깃들기도 합니다. 불면증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삶에 자신감이 없어지게 되죠. 신체적인 증세까지도 연결이 됩니다. 머릿속에 두통이 발생되기도 하고 또 소화가 잘 안 되는 현상도 생기게 됩니다. 근육이 긴장되고 무기력감에 도달하는 모습이 생깁니다. 또한 외로움과 또 우울함 그리고 언짢은 감정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심리학자 에드워드 할로겐이라는 사람은 이 불안을 유해한 걱정이다라고 칭하했습니다. 유해한 걱정. 그럼 반대말로 무해한 걱정이 있을까요? 해가 되지 않는 걱정, 긍정적인 걱정, 좋은 걱정 있습니다. 불안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장래에 대하여 불안감을 느낍니다. 그러면 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 보장되지 않은 걱정되는 장래를 온전하게 성공으로 이루기 위하여 노력을 하지요.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또 일에 집중을 하여 어느 정도 성취를 거두게 됩니다. 이것은 불안이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좌지우지하여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모습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무해한 불안보다는 유해한 걱정을 많이 함으로 인하여 마음속에 괴로움과 또한 여러 상황 속에 어려움을 가중시킵니다. 특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다라고 느낄 때에, 내 방법이 통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때에, 지금 나에게 닥쳐진 문제를 내가 통제할 수 없고 내가 해결할 수 없다라고 여길 때에 그 불안감이 고조됩니다. 우리는 지금 불안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른 이전보다 그 어떠한 비교할 수 없는 번영과 정보의 선택 속에 살고 있지만 또 그 어떠한 때보다 불안함 속에서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단적인 예로 우리의 가족 혹은 이웃이나 친지들이 많은 우울감과 우울증에 빠져 있게 되고 또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자살률이 특히 우리의 사회 속에서 다른 어떠한 사회 집단보다 비교할 수 없는 1위권에 속하는 것도 이 증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불안한 마음, 불안한 상황 속에 힘겨워하는 인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러한 지식으로는 다른 인물들과 달리 위대한 선지자, 위대한 지도자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그 식민지 하에 힘들게 어려워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모세를 선택합니다. 모세의 지도력은 출애굽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깃들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낳아주십시오 라고 바로왕에게 또 주장을 했을 때 바로왕이 그래 어서 나가라 라고 단박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래 라고 승낙했지만 또다시 번박하고 이 같은 반복이 10번이나 지속되었죠. 10가지의 재앙과 기적이 일어나는 그 어수선함과 또한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서 그는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인구가 얼마나 됐는가? 공식적인 인구로 60만여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여인과 또 아이가 그 기록되지 않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때의 다산적인 아이가 많은 그러한 시대적 상황으로 비춰볼 때 적어도 3명 정도라고 하면은 그 1명, 60명보다도 한 가정에 4명 정도는 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6 곱하기 4 하면은 240여만 명. 우리 인천의 인구가 297만여 명인데 인천의 인구와 비슷한 사람들을 출애굽시킨 것입니다. 요즘처럼 많은 현대적인 숙소와 음식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돈이 풍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광야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길을 가다가 아무도 준비되지 않은 곳에 자리를 트고 거기서 잠을 청하고 또한 많은 아침 저녁으로 벌어지는 여러 예기치 못하는 상황, 추위, 적들의 공격, 또한 짐승들의 여러 상황들, 이러한 것들을 다 감수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던, 가나안으로 인도했던 자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런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응답하지 않았을까?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의외의 반응을 모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 모세는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내가 누굽니까? 도대체 왜 나를 선택하십니까? 모세는 자신에 대하여 불안해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대하여 불안해했습니다. 왜 그는 이처럼 위대한 인물로 후대의 사람들에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때는 불안해했을까요? 모세의 탄생은, 그리고 모세의 아이의 때는 너무나 극적인 상황이 있었습니다. 모든 그 당시에 아이를 죽이라 하는 왕의 명령에 그의 어머니는 갈대 상자에 그를 넣어서 나일 강가에 떠내려 보내지요. 기적적으로 이 왕의 딸인 공주에게 발견이 되어서 그는 목숨을 건집니다. 왕궁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이스라엘인이라는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민족적 정체성이었습니다. 그 모세를 어릴 적부터 길렀던 보모 역할을 그의 생모가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왕궁에서 자라났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내가 이스라엘인이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야겠다라는 마음속의 결심과 또한 비전을 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사건이 발생되지요.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을 학대하는 애굽인을 보게 되었고 그 애굽인을 쳐 죽입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그에게는 마음속에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러한 일을 함으로써 내 동포들이 나를 민족적 지도자로 추앙하리라 라는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살인자로 찍히고 광야로 피신을 합니다. 보통 외국에서 산다는 것은 너무나 힘겨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언어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다르지만 무엇보다도 그 나라 사람들이 그 외국인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인으로서 자신의 자부심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 민족, 우리처럼 고생하지 않고 왕궁에서 호의호식한 인물로 보여진 것입니다. 또한 애굽 사람들은 왕궁에서 살아났지만 저 사람은 우리 애굽인이 아니라 천하에 무시할 수 있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했기에 어디에도 끼일 수 없는 이방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마음속에 왕궁에서의 모든 안정된 삶에서 벗어나서 광야로 도망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의 삶 속에 이 어려움이 자신감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는 그의 마음속의 불안이 더욱더 가중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입니다.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백성들이 바로 왕에게 맞서서 우리를 이끈 그분이 누구냐고 물을 때에 모세가 마음에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지금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독대를 함으로써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백성들이 물을 때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겠습니까? 간단한 물음 아닙니까? 그러면 백성들이 우리를 이끈 분이 누구냐? 그러면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하면 간단할 텐데 마음속에 불안했던 것입니다. 걱정이 들었던 것이에요. 출애굽기 4장 1절에서는 이 같은 마음의 불안이 또 다른 징표로 나타납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기서 공통된 단어가 무엇입니까? 나입니다. 나를, 내 말을 내게. 불안은 나에게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모세는 나에 대하여 걱정하고 불안했습니다. 나에게 닥친 이 상황을 바라보고 불안해했습니다. 이 같은 불안은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더욱 본격화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을 토로하고 또한 불평하는 것입니다.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이것은 보통 하나님 앞에 저 같은 사람이요 라면서 겸손의 투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를 몰라도 이렇게 모릅니까? 예? 저 같은 사람을 왜 뽑으려고 합니까? 하나님, 잘못 판단하셨어요. 잘못 생각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제대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시고 또 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절대로 저는 아닙니다 라고 반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3절에서는 이 모세의 마음이 최고조로 다다르게 됩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다른 많은 어떠한 사람도 다 가능한데 저는 아닙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저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로 보내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에게 닥쳐진 이 상황, 이것을 내가 할 수 없다라고 느끼고 내가 해결을 하고 할 수 없다라고 여겨짐으로 분명 두 손과 두 발을 다 든 것입니다. 이 조셉 칼리파노 주니어라는 콜롬비아 대학의 중독센터의 CEO를 지냈던 사람이 이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불안을 극복하는 또 다른 방안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물이 미국 최대의 종교 자리를 두고 기독교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 약물을 얘기하는데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과 부르심에 처한 행동은 도피입니다. 피한 것이에요. 자신의 어려움을 피함으로써 그 상황과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고 계속적인 불안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이 칼리파노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위기와 정서적 고통 속에서 천국의 열쇠를 얻기 위하여 목사를 찾아갔던 수백만의 미국인들, 이전에는 삶의 어려움과 고통이 있으면 교회를 찾아가고 목회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약물 치료의 열쇠를 얻기 위하여 의사들과 혹은 마약 혹은 상인과 술집을 찾아간다. 이제 약물과 술이 교회를 대처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요즘의 문화에 대하여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불안 증세에 벗어나기 위하여 우리가 간단하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것은 야, 좀 상담 좀 받아봐라. 병원에 가라입니다. 그럼 병원에 가면 가장 먼저 처방을 내리는 것이
약물 치료입니다. 약물 치료가 받으면 안 된다, 그런 말은 결코 아닙니다. 크리스천들도 당연히 병원에 가야 되고 약을 처방받아야 되고 또 약물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약물 치료에 한계가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약물 치료를 하는 것은 우리의 정신과 마음을 약하게 안정케 만드는 효과를 지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반복되고 지속될 경우 그것에 의존케 만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좀 단 게 땡긴다라고 말을 하죠. 뭔가 식욕이 돋구게 됩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또한 자연스러운 상황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이것을 채우기 위하여 어떠한 도구를 인간은 추구하게 됩니다. 그 도구가 단거가 될 수도 있고 또한 술이 될 수 있고 마약이 될 수 있고 도박이 될 수 있고 또한 쾌락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이 요구되어지고 또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추구하고 따르게 되면 거기에 맹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술을 계속적으로 먹게 되는 것이고 또한 마약을 추구하게 되고 여러 가지 쾌락과 중독의 현상에 빠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어떠한 모습을, 어떠한 방향을 나가야 합니까? 우리는 역시 불안에 처하게 됩니다. 나의 삶 속에 지금 이렇게 계속하면 과연 어떻게 될까? 내 삶의 문제는 과연 해결이 될까? 과연 하는 마음 속에서 우리는 불안에 빠지게 됩니다. 분명 이러한 걱정과 불안이 우리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그 문제에 벗어나게 해주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불안 속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하지만 내 방법이 통하지 않을 때에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때 그 상황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의 연결을 깊이 할 수 있는 초대장임을 마음에 명심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삶 속에 걱정과 불안으로 인하여 도저히 내 능력으로는 이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마음에 반복되어 느껴질 때 그 마음과 그 상황이 도리어 하나님을 찾게 되고 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된다는 것을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었고 또 역시 불안감을 가졌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는 그의 불안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심한 고난을 당함으로, 환난을 당함으로 내가 살아갈 소망까지 끊어졌다라는 마음속의 고백과 불안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그런 이 고난과 불안의 이유를 말씀을 통하여 설명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안을, 고난을, 광야를
왜 허락하셨는가?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지 말고 우리 스스로를 통하여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끔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환난을, 고난을, 어려움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또 손주들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생각을 합니까? 물론 모든 부모는 자녀가 더 나은 모습을 갖기를,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과 견주어서 더 우세한 모습으로 자라나기를, 성취하고 성공하여 떳떳하게 그 역할들을 수행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조금 극단적인 표현일지 몰라도 자녀가 잘 나갔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학교, 직장에 취업해서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부모를 떠났습니다. 자기 스스로 커서 자기 스스로의 능력으로 행한 줄 압니다. 부모와 대화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부모와 자녀이지만 그 자녀와 따스한 이야기조차 하지 못하는 자녀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또 어떤 자녀는 앞선 자녀와 견줄 수 없는, 잘 나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부족하지만 열심을 다하고 또한 자신의 역할을 다 하는 가운데 믿음 안에서 부모와의 관계에 따뜻한 대화를 나누는 자녀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그 어떠한 자녀를 더 마음속에 두고 또한 즐거워하고 기뻐할까요? 잘 나가는 자녀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 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많은 이들과 더욱더 귀하게 자라나고 또한 성장하는 모습을 원하지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을 바라보십니다. 이 땅에서 행복하게 성공하게 사는 모습도 중요하지만 결코 나를 떠나서는 안 된다.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를 의지하고 나를 바라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불안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모습,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이 명령을 준행하였고 모세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앞서서 모세는 자신의 마음의 불안과 환경의 불안을 토로했습니다. 내가 저는 부족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소서.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그의 중심은, 초점은 나에게 있었습니다. 나를 둘러싼 환경,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했을까요? 아니다. 그래도 내가 너를 이만큼 성장시키지 않았느냐. 그래도 내가 너를 왕궁에서 키우고 또한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함께 훈련받고 양육시키지 않았느냐.
이제는 네가 온전하게 성장하여서 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방법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그 상황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은 이끌어 주셨습니다.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다. 내 스스로의 무능함 중요하지 않다. 너를 둘러싼 그 문제의 어려움 결코 중요하지 않다.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그 관계가 중요하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중심으로 박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의 지나온 삶이 그리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는 잘 나갈 때가 아니었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고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라고 너부러져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저를 찾아와 주셨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매달렸던 지난날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능함을 토로했던 그 모습을 뒤로하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을 붙잡고 변화되었습니다. 모세가 살아가면서 가장 불안해했던 때가 언제였을까요? 가장 힘겨웠을 때 아마도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 앞에는 험난한 파도가 넘실거리고 뒤에는 뒤이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찾아왔던 애굽의 군대들 앞에 처해 있을 때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진퇴양난, 도저히 그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도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성경은 4장 14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모세는 고백합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향하여 돌팔매질을 하려고 하고 공격하고 또한 한탄했을 때 이 같은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지금 2023년 11월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우리 성도님을 위하여, 우리 각 개인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싸우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겁니까? 가만히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단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문제 해결? 그보다는 소망입니다. 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합니까? 문제의 경중? 그것도 있지만 아무리 어려운 삶의 순간에서라도 소망을 가지면 죽지 않습니다. 아무리 쉬운 문제라도 소망이 끊어지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소망인 것입니다. 불안해서 소망으로 어떻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 그 이전에, 그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한 약속이 아니라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나에게 주신 말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부여잡는 저희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불안에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불안은 우리 스스로에 집중케 만듭니다. 불안은 환경을 바라보게 합니다. 상황을 바라보면서 걱정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소망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소망은 나는 부족하지만 내 상황과 환경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나는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내 방법은 더 이상 통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그 상황과 환경과 나를 극복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불안 속에 살아갑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도 또 앞으로의 삶 속에서 저는 여전히 순간순간 불안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불안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바라봅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너와 반드시 함께 있겠다, 할 것이다 약속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 속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불안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불안 가운데 우리는 소망을 의지하고 그 소망 되시는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기도하라고 그토록 이야기합니까? 기도하지 않는데 그 어찌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아무런 요청도 하지 않는데, 물론 자녀이기 때문에 도울 수 있지만 마음의 자세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내 자신을 의지하는 마음을 거꾸로 틀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소망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는 새청년전도 축제를 위하여서도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내 자신의 문제를 위하여, 내 가정의 어려움을 위하여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우리는 그 문제를 위하여도 기도하지만 이 시간은 하나님, 내 마음속에 불안과 걱정의 마음에서 소망과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불안이 나를 사로잡으려 하지만 그 불안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